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랑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뵈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건강의 이유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젊은데 무슨 건강이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소시적에 이렇게 마라도나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 오는 날 시골교회에서 형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왼쪽 복숭아뼈 위에 2cm 지점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쇠를 박는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다 치료를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비가 오면 아파요.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은 한 20-30분 정도 걸으면 왼쪽 발목이 욱신욱신해서 아픕니다.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하자가 맞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는 좀 괜찮아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좀 먼 거리를 이렇게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곤 해요.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1-20km가 아니라 한 100km 그리고 뭐 150km, 200km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내 역량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00km까지가 한계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오늘 내가 200km를 가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굴까요? 네, 접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는데 계속 사진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기왕 먼 거리를 갈 때 아니요, 첫 번째 사진이요. 먼 거리를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20km, 30km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적절한 코스에 편의점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은 토요일 오전 공복에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젊은 여성분이 저희 옆을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다. 열심히 따라가다가 불과 1km를 따라가지 못한 채 뻗어버린 제 모습이에요. 일명 전문용어로 봉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이 떨어져서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오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예요. 열심히 콜라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잠시 한 10분 동안 뻗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의사항들을 나에게 맞는 적절한 코스와 그리고 중간마다 적절한 보급 장소를 유의해야지만 여러분 안전하고도 긴 자전거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때로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먼 항해를 나선 이렇게 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돛담배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 이런 배를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주고 바다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움직여요? 움직여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류가 순조로이 밀어줄 때에 안전하고도 그리고 먼 거리를 안락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나 조류가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배를 이렇게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돛담배라면 그 배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힘, 에너지,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의 긴 여정을 안전하고도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크포인트. 부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를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 모태신앙이어서 눈 떠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야. 심지어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이런 경우 간혹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내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초기에 막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뭐 헤론 선교사님, 막 유명한 선교사님 그 옆에서 가방모찌 하시던 분이야. 가방모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 말인가요? 근데 아무튼 전문 용어로, 아니면 정중한 교회 용어로 조사, 또 영수, 그다음에 들어보셨어요? 전도 부인. 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옛날 교회 보면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신방 전도사님과 같은 할머니 전도사님,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이렇게 초기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여성 사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은 신방 전도사님, 아니면 뭐 남녀가 똑같이 요즘은 안수 받으니까 성비 구분 없이 전도사님이라고 불리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부인, 이런 것처럼 전도 부인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왕할아버지 왕할머니가 이런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사우나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도저히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고, 나의 의지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한탄하면서,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안 가면 괜히 찝찝하고, 안 가자니 그냥 뭔가 하나님이 내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길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꾸준히 관성에 의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혹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끄떡이지 말아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렸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러시면 티나잖아요. 속으로 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조금 들여보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 신앙생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던 거지? 잠시 이런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답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이제 충격적인 말로 막 자빠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나, 교회 똑바로 다니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충격적인 말로 내가 그래도 3대가 4대가 모태신앙인데 나의 신앙을 목사님이 한순간에 말로 나를 평가절하 하는가, 이런 생각이 혹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목사인 저도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의도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수시로 무시로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시가, 너는 왜 목사가 됐니? 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니?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르다라고 확신하고 있니? 저 스스로도 질문해요. 왜 그런 걸까요? 또 눈빛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과연 목사님을 잘못 선택하였던가? 아니요. 아무리 우리 목사들도 전도사들도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어둠의 권세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곳,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쓰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데 목표 의식 없이 달려가는 것 같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때로 내 몸을 쳐서 없어질지어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진지한 그들의 정직한 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정말 지중해로 온 천지를 그냥 막 집 나가니 이렇게 강아지처럼 빨빨빨빨 거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후에 내가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혹 나를 향하여서 나 너 몰라 라고 하실까 봐 날마다 지금도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기를, 말씀의 길에서 내가 어긋났는가 돌아섰는가 이것이 맞는가 옳까 그런 건가를 수시로 그 자신도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한번 예수 믿고 이후에 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네? 이러고 전혀 안 들어보신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설교 길어져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과는 도저히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실까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자 내 신앙의 원동력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야곱이 그의 베델이라는 장소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익숙한 본문이시죠?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2024년 10월, 그때 무슨 며칠이었어요? 장로님? 20일이었습니까? 네. 맞나요, 총비익 위원장님? 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드렸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설교를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예요? 성경에서 지명 그 베델은 오늘날 그곳이 어디, 여리고는 어디 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 실로는 어디 있다, 뚜렷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정확하게 어느 곳이다라고 지정하지 못하는 장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 자신도 이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져버렸어요. 날이 밝으면 여기가 어디쯤 되려나라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을에 이르러서, 어느 성읍에 이르러서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노상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와 땅에서부터 하늘 높이 솟은 사닥다리와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럴 때까지 내가 이 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어딘지는 전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인생의 표지석이 되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음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야곱이요, 이 장소를,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목사님, 야곱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창세기 28장 이후에, 그리고 오늘 35장에까지 이르기까지 중간 장에 보면 야곱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베델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제사하였더라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 찾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답. 네. 아무튼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생활 가운데 그가 이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고 잊어버렸는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세상의 것들 참 많이 주렁주렁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화려함들을 덧입고 있었어요. 이랬던 이 야곱,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의 출생에서부터 보면 그는 형과 함께 먼저 나오려고 엄마의 뱃속에서 다투었었고, 나온 이후에 보면은 야성미가 넘치는 형 에서의 그 그늘에 가려워서 어떤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가 보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어머니 치마 폭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그 결정의 순간에도 그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엄마 치맛바람, 저줄랑 내가 받을리니? 복이랑 네가 받아라, 엄마가 책임질 테니 들어가라, 이러셔가지고 쭈삣쭈삣쭈삣하며 들어가면서, 근데 아버지도 눈 감아줬어요. 만져보니까 큰아들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둘째 아들이고, 참 이게 내 눈이 이제는 안 보여서 캄캄하니 어떡할까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그의 엄마 아빠 집으로부터 외삼촌, 멀리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28장의 본문을, 그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일상이 보면 그의 노력과 열심에 관한 묘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주시는 잔잔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가 풍성히 받아 누렸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예배가 없어요. 그의 신앙에 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살던 야곱이 오늘 다시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베델을 찾습니다. 아니, 베델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기대에 합하여 하나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사면고를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적들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이 본문은 이 베델이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야곱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재발견하게 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막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다시 엘베델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창세기 28장에 첫 번째 베델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야곱의 두 번째 베델의 사건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계신
항상 거기에 계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항상 내 삶을 주목하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곱이 곤란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거기로 돌아가서 예배해. 내 삶을 늘 주목하고 계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못된 놈 그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들? 가장 억울한 존재 소요. 양이요. 양. 평소처럼 해 떠서 풀 잘 먹고 있었는데 목욕 재개를 시키더니 갑자기 바비큐가 돼버렸어요. 농담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늘 기다려요. 마을 입구에서 누구를요? 아들을 기다려요. 아버지.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또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돌아온 내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항상 기다리시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요. 아버지는 한결같은 모습인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더 발견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은 것이 눈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집 나갈 때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그리고 잘 나가는 삐까번쩍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배짝 꼴아서, 못 먹어 배짝 꼴아서 남루해져 버려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깨달아 발견해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새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예배, 이 예배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전도의 이런 열심들, 전도 이렇게 이제 신방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물론 지금은 이제 기력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애등에 업고 막 일주일에 7일을 교회 가셔서 막 선교 봉사하시고 하셨던 그 과거의 열심들, 그것이 어느 날 추억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어버리고 문화화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게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예배가 이 공적 예배 자리가 너무나 나에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 되찾고 되찾아야 할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너에게는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그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있으시지요? 있으시지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 여러분 얼마나 자주 돌이키며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는가. 오늘 성경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최첨단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이 경험의 시간과 장소의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이자 신앙의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 나태해지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혹 하나님에 삐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살짝 떠나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쭙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한번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길을 걷다가도 구름을 둥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여겨지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이자 체크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 단순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니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아름답고도 영원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베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너무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낙심하여 낭망하여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베델이 없으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늘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부족한 종에게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